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회가 고도로 발전되고 그리고 과학이 발전되고 세상의 이 발전의 흐름 속에서 상당히 인간들이 교만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그 빛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서 LED 등을 키우고 이 까만 밤을 가로등과 수많은 불빛으로 채워서 환하게 하듯이 말이죠. 우리들의 삶에서 그렇게 어두운 것도 다 비출 수 있는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인간이 발전하고 좀 더 인간이 좋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그러다 보면 인간들에게 있어서 좀 더 이런 모든 것들을 비출 수 있는 빛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제1차 세계대전이 과학의 발전, 산업의 발전에 브레이크를 걸고 그리고 인간이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죠. 과학의 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 이 유토피아는커녕 인간이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 처참한 세상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화살로 쏘고 돌로 쐈다면 이제는 그냥 포탄을 갖다 쏘아붓고 핵폭탄을 갖다가 부어버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어려움을 주게 되는 세상이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심각한 회의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유 그렇게 됐던 것처럼 오늘날 이 코로나19는 이 과학의 발전 그러면서 이제 암도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 정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인간들에게 경고하듯이 너희들이 암을 정복해? 지금 더 많은 희귀한 암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하나 니네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전 세계 옛날에는 스페인, 옛날에는 유럽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확산되던 질병이 전 세계를 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공포의 상황을 갖게 되면서 인간은 참 한계가 있구나.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줄 알고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과학의 수많은 발전으로 더 많은 편의와 더 많은 놀라운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런 바이러스 질병 앞에서도 조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연약함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점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극이 녹고 있죠.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에 있는 곰들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원래 이 황사 마스크, 우리 겨울에는 원래 이거 미세먼지 이런 거 잘 없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는 요즘에는 날이 좀 따뜻하면 미세먼지, 날이 추워지면 아우 추워. 미세먼지 추워. 이렇게 어느새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 변하는 거를 우린 단순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마구 버리고 우리가 막 쓰레기를 버리고 우리가 마구 사용하고 마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이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세상이 인간들이 살만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인간들과 조화를 이룰 수 없도록 자꾸 뒤틀려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인간들 스스로가 그 빛에 대하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빛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흑암이라고 표현했어요. 흑암이 바로 사망의 그늘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비춰지면 결국 뭐냐면 이 세상의 어두움으로 인하여 조금도 빛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와야 빛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 안은 흑암만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흑암으로 가득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스불론 납달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스불론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비옥한 지역이에요. 이 스불론, 납달리, 이 갈릴리 해변 이 부근들은 원래 이스라엘은 그렇게 비옥한 곳이 많지가 않아요. 주로 다 광야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유대 광야와 접경에 있어요. 다 유대 광야. 그러니까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광야에 엔게디 골짜기가 있는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거기 엔게디 골짜기에서는 물이 쫙 흘러내리는 폭포거든요. 그래서 오아시스 같이 거기는 식물원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 그런 오아시스와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 기적적인 일인 것처럼 그런 주변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살 만한 좋은 환경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단지파 있잖아요. 단지파. 이 단지파가 가장 땅이 좋지 않은 그 산악지형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우리가 여기 살다가는 죽겠다 생각을 하니까 단지파가 우리 여기 버리고 올라가자.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면 최북단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 헐몬산이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이 왜냐하면 그 헐몬산이 물의 발원지예요. 물의 발원지. 그러니까 만년설이 땅으로 흡수된 것이 다시 샘이 되어서 솟구쳐 나와서 그것이 여러 군데에 솟구쳐 나와요. 한 4군데 정도에 솟구쳐 나오고 그 중에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어디로 올라오냐면 갈릴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로 오게 되니까 그 갈릴리 주변들이 가장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사람들도 가장 많이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데가 어딘가 하면 어디입니까? 갈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기념교회들이 제일 많은 곳이 갈릴리 해변에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교회, 베드로의 수태고지 교회, 뭐 이런 전부 다 그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다 갈릴리 거기에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와 스불론, 납달리 지역들은 북방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제일 많이 공격받는 데가 바로 거기예요. 스불론, 납달리. 그냥 맨날 침공. 우리나라도 그런 그 지리적 위치에 있잖아요. 북쪽과 남쪽에. 그래서 서로 간에 이 전쟁의 중간에 위치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더 수많은 위쪽의 북방의 공격을 받고 늘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늘 죽음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공포의 두려움에 떠는 신음소리가 들리고 아픔과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삶이 늘 감도는 곳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 지역을 가리켜 흑암이 있는 지역이다. 그곳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먼저 빛으로 오셔서 먼저 비춘 게 어디냐? 그게 어딜 것 같습니까?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해변 지역인 거예요. 어두움에 그 어두움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6절에 보면 그 빛은 한 아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아기. 그 아기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거 다 누구에게 붙여진 이름이죠? 하나님께 붙여진 이름이죠. 하나님께. 이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한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품고 태어나시는 아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동방박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동방박사가 왔는데 왕궁에 있는 아기도 아니고 저 시골 마을 같은데 그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딱 보면서 여러분 그 동방으로부터 온 보람이 있겠습니까? 있었겠어요? 세상에 내가 이거를 보려고 내가 이런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겠다고 여기까지 왔나?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황금과 유황 몰약을 드리면서 그 아기 예수 앞에 경배를 드리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동방박사들. 놀랍죠, 여러분.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모르고 헤롯 왕도 알 수 없는 그런 일을 누가 알았어요? 동방에서 별을 그 빛을 보고 온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빛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빛을 보고 와서 그 빛이 안내한 그곳에서 그들이 그 아기에게 경배했다. 그게 바로 이 빛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빛이 뭐냐? 이 아기다라는 거예요. 이 아기는 누구냐? 누구예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그들이 황금을 드리면서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에 보여주는 것은 자연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먼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무리를 걸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하실 수 있는 분? 하실 수 있는 분? 이거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떼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 줄 아니? 그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무리를 걸으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우리의 구주로 그분을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두렵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예?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죽지 않는다면 다른 거라도 죽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로 죽는다면 코로나19로라도 죽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으로 죽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정한 시간까지 살다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조심하고 피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기한을 거기까지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기한을 넘어서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거나 죽거나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인간적 시각과 이해로 알게 하신 거예요. 전에는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이해했고 하늘에 떠 있는 불처럼 이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직접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의 피부적으로 너희들의 병든 것, 너희들이 못하는 것, 너희들이 정말 하늘처럼 여기는 자연과 바람과 바다와 이 모든 자연현상까지도 내가 그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인간적 시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에 왜 동정녀 마리아로 오셨을까요? 동정녀 마리아로.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저 죄 지은 게 없는데요. 그래도 죄인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지은 죄가 유효하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인간의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말이죠. 그래서 남녀 사이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죄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의 이해도 안 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기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 없이 오셔야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해 주시는 그런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구약의 제물들은 어때야 합니까?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죄가 있는 것으로는 죄를 대속하게 한 제물로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자, 중간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왜 찔렸죠? 왜 채찍에 맞았죠? 왜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인간. 스스로 그 어둠을 헤쳐나올 수 없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으로 어둠을 비추기를 원하시지만 인간들은 그 빛을 피하여 도망치기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바퀴벌레처럼 말이죠. 다 이 불을 딱 켜면은 씩 하고 사라져 버리죠. 빛만 보면 도망쳐.
하나님을 보면 도망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아. 왜 그럴까요?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 어둠이 깊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 우리 그렇게 말해요. 선과 악이 뭐냐? 선은 악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선이다. 되게 쉬운 말이네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두움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으로부터 멀어져야만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비춰주면 자꾸 빛에 대하여 도망을 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빛에 대하여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인생이 병들고 신음하고 괴로움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도 죄인입니다. 육으로 입건한 모든 죄인은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 다 죽게 되는 것은 모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가 가려지고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빛의 역할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가장 빛이 멀리 가는 빛은 어느 색깔일까요? 빨주노초 파남보 어딜까요? 빨주노초 파남보 어딜까요?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태양이 우리하고 가장 멀어질 때 노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각에서 가장 멀어질 때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죠. 가장 멀리까지 그 색깔이 우리에게 남는 색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치료할 때에도 무슨 색깔로 치료하죠? 적외선. 빨간 색깔로 치료. 우리 몸속까지 파고들 수 있는 색깔. 그게 적외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빛으로, 이런 빛이 비춰지면서, 우리의 몸도 고쳐지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렇게 멀리 가서 그 빛이 비춰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빛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첫 번째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게도 하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게도 하시는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에 비춰주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생명이라. 예수님은 빛이시면서도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어서 우리 가운데 어두움을 걷어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빛으로만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면서 진리의 빛이십니다. 진리의 빛. 여러분, 우리는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죠? 만약에 여기에 하나도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요만큼도 빛이 없어. 그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 달빛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작은 빛이라는 것이 비춰질 때에 사물에 반사되면서 내 눈에 시각에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조금도 없다면 어떤 것도 내 시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진리의 빛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떠 있고 우리가 사물이 지금 보인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며 그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진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빛이 비춰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디에서 오고 또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묻잖아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어디서 왔죠? 멸망의 성, 멸망의 성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집으로 가고 있습니까? 일터로 가고 있습니까? 학교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천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천성.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천성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진리의 빛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곳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계속 만드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계속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게 우리가 진리의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세 번째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 이 빛은 우리의 인생에서 환하게 빛이 비춰줄 수 있을 때 이 사랑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죠. 그 빛을 비춤을 받은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고 자신을 죽이는 자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그러죠. 우리 손영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넌 내 아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랑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서는 그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 인류애나 인간애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어두움의 죽음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질병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우울함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빛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다. 제 어둠이 나를 시들어가게 합니다. 제 인생에 있는 어둠 때문에 정말 빛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십시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우리 인생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죽음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질병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우울합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 주님이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